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되게 하셔서 또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안 했죠? 누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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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서 한 주간 다들 고생하셨어요. 정말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하는데 진짜 여름에 대한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또 건강 잘 지키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한 걸음에 대해서 좀 신약과 더불어서 좀 구약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찾아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 자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고 교회도 찾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에 들어선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건요, 단순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요, 내 삶에 있어서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의 출발과 마지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도대체 왜 다니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물음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에 대한 답이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고 스스로 이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이제 계속 존중받고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거.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또 이 믿음의 여정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성이 있는지를 또 분명하게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많은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많은 부분들을 또 놓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아만요, 육신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과정들을 보면 육신의 갈급함, 뭐냐면 이제 문둥병이죠. 한 가지 참고하실 건 뭐냐면 성경에서의 문둥병이 지금으로 이야기한 다 그 한센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심한 피부병 자체도요, 다 이제 문둥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나아만의 이해는 그 문둥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문둥병이면 이제 이제 나라의 군대의 리더로서의 역할, 또 왕 앞에 나아가거나 이게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도 피부 질환이 있으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2800년, 2300, 2900년 이제 이전의 일을 생각했을 때에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고통받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나아만은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육신의 갈급함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성경 주님을 찾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경우가 육신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갈급함의 문제들 때문에 이제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삭개오의 예를 통해 보면 어떻게 되죠?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갈급함, 육신의 갈급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 자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리장으로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거. 문둥병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육신의 갈급함과
영혼에 대한 갈급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앞에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 청년부에서 요즘 좀 소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민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거 그때부터 지금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안 보면 안 돼 지금. 니네 때문에 하는 거야. 네, 제가 민원 해결을 아주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참고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름 힘쓰고 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네, 지금 앞에 볼 게 있기 때문에 아래는 볼 게 없어. 네.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육신과 영혼의 온전함이 있는가? 어제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또 뭘 해야지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이걸 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일 안 하고 인생 사는 게 대부분 목표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열심히 재산을 불려놓고 그 다음에 그 재산 불려놓는 것을 가지고 이 재산 불려놓은 게 재상산해 가지고 이제 인생 살아가는 거 파이어족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 빨리 은퇴하는 데에 많은 이들이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목표 세우신 분들 많이 있을걸요, 여기도? 참 일일이 물어볼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많은 것들, 일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은 쪼개서 해야 돼요.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나머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뭐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넷플릭스를 보던가 그냥 동영상을 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든가 아무튼 친구를 만나든가 이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할 수 있는 일들. 근데 그 일들을 지금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틈틈이 쪼개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고 내가 뭘 했을 때 정말 기쁨이 있을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지금은 있는 시간을 쪼개서 그 일들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 일이 내 인생에서 정말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본 게 만약에 정말 이제 경제적 자유가 이제 주어져서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 데 있어서 별 지장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그것을 이제 그 전제로 두고 나서 지금 뭐 잘 생각은 안 되겠지만은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이제 조성되어 있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지만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전제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 이제 쉬면은 이제 여행을 다닌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행을 다니면 계속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까지 기쁨이 될까요? 여행을 계속 다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3일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다니는 것 자체가 뭐 낯선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고 나가는 거, 그게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그러니까 시간 이제 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낙이 되는 거. 그것도 먹고 싶은 것도 사모님이 이제 빵을 만들어주면 이제 요즘에 좀 불만이 있어요. 만들어도 잘 안 먹는다고. 처음에 진짜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밥 같은 느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뭐 굳이 이렇게 손이 이제 잘 안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있어도 그거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이제 그 입맛이 이제 적응을 해서 맛있는 거 잘 모르잖아요. 주변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가 되었을 때에 차 바꾸고 나니까 한 1년 정도는 가끔씩 맨날 찰 때마다 감격하고 오지는 않았어요.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편하다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운송수단이에요. 운송수단.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운송수단. 뭐 이제 승용차를 타나 승합차를 타나 그냥 내 몸이 적응돼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니는 거.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걸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돈 벌고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때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그 부분이 좀 생각만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뻐하고 기쁨이 되는 일이 뭘까? 이걸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집에 가서라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경제적인 자유든 시간적인 자유 중간에 그게 주어졌을 때 내가 정말로 기쁨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거 자체가 생각했을 때 그 내가 기뻐하는 일이 정말로 내가 시간이 지금보다 더 있어야 되고 돈이 더 있어야지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지금 당장 또 움직이고 행하고 내 인생의 유익과 만족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의 전환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좀 속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할 때 가장 기쁨이 있는가? 뭐 할 때 좀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저 어디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렇게 먹을 거 찾아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한 끼 먹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취미 생활에 막 거기 막 몰두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생각을 좀 뭐 할 때 기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좀 잘 될 때가 좀 마음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동안에 이제 여정관대 봤을 때에 좀 교인들 잘 될 때가 정말 기쁨이 있어요, 제가. 못 믿은 듯한 그 표정을 지시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좀 신앙 붙들고 좀 살아가려고 하고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좀 말씀 가운데 세이 먹고 날아가려고 하고 정말 목회자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 기도의 중심을 두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보면 다들 막 힘들고 어렵게 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참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참 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서로 기도하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에 있어서 정말 기쁘고 바라는 일들이요. 주변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인생 가운데 어떤 계속 돈이 주는 기쁨, 뭐 사회에서의 위치가 주는 기쁨, 그것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정말 금방 익숙해져요. 아무리 쉽고 편안한 거, 돈이 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조금 내가 뭘 사고자 했을 때 고민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그 정도? 돈 때문에 막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무엇을 사고자 했을 때의 고민을 조금 덜 한다라는 그 정도의 이제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에 있어의 기쁨과 소망함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구제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쁨과 소망함을 갖거든요. 미국에서도 보면 정말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이루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부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중심을 두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감, 육신과 영혼의 만족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뭔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것, 내 인생에 있어서 잠깐은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와 온전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참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의 여정 가운데 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올라가고 더 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또 달성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아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이 항상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뭔가 이전보다는 달라지고 발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발전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이게 동의가 됐을 때에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몸이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몸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때까지가 한계가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몸을 움직여서 내 인생의 기쁨을 갖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다다를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삶이 외롭지 않고 기쁨과 소망함은요, 결국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이유, 또 예수님 없이 또 내 신앙의 여정 없이 내가 정말로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시간이 지나가도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인생, 이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후회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마다 나아가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이유 자체가 뭔가,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았다고 한다면 행복한 인생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최소한 알게만 해도 행복한 것 같아요. 알았으면은 조금씩 내 삶의 방향성과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나아만은 이제 치유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나아만에게 있어서 보면은 이제 치유의 단계 자체를 봅니다. 글씨가 좀 작네. 작은 사람의 큰 영향력을 말하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2절에 나와 있는 어린 소녀 하나. 예? 어린 소녀 하나. 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끌려가서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럼 절망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이거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수종드는 사람,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던 사람이었었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집안에 가가지고 지금 이 당시에 보면 아람, 지금에 있어서의 시리아거든요. 그 나라 전체에서도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하녀 하나가 우리 동네에 저기 선지자 한 분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칠 수 있겠는데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말할 수 있겠어요? 끌려온 집안의 적국의 원수. 그래서 질병에 이제 고침받는 것 자체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괜히 말 잘못했다가 못 고치면은 조용히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 이제 이 어린 소녀로 보여질 수 있고요.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작은 한 사람이 이제 영향력, 이 말 한마디가 이제 파급력을 일으키고 나가게 되는 거죠. 얘기했는데 그 안주인이 나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하만이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왕한테. 왕의 허락을 받아야지 적국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왕한테 이야기하고 또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생각하고 생각으로서 끝나지 않고 말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파급력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에 대해서 듣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듣는 것 자체가 만약에 여주인에게 이제 이게 잘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여주인이 듣고 또 듣고 말씀이 이제 들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한 발짝이 이제 시작돼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믿음을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을 돕는 공동체가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주인이고요. 또 아람 왕이 그 얘기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친절하게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면서 나아만이 떠날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금 6,000개만 하더라도 지금 하면은 50kg. 지금 금 50kg면은 지금, 예? 지금 얼마예요? 어제 하영이도 우리 금테크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던데. 예. 하영이 입에서 나올 때는 좀 이제 끝난 것 같아. 아람 왕이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처럼 돕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나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서신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성경에 보면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도 나오고요. 믿음의 한 발짝의 이제 반응도 나오고요. 여러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모든 사람이 변화됐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시대의 많은 사람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의 지명이 남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강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가운데 보면 치유의 단계는요, 작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한 경우는 이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왕처럼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 분명히 이거 시비거리 찾아가지고 우리 또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이방인, 아람 족속들이 그들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하는 것. 차이점이 뭐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왕은요, 지금 이스라엘 왕보다 갈급한 게 이제 그 아람 왕이거든요. 그 아내이고 나하만이 제일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갈급함이 있는가? 몸에 있어서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병들어 있다는 걸 모르고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이 필요하다는 이유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바빠요. 날마다 주어진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습 또한 아주 중요하잖아요. 뭐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 이제 요즘 결혼 정년기에 그 남자들도 결혼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내가 번 돈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여자분들은 이제 뭐 참 좀 애매하다 하겠지만 남자분들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쓴 거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이 왜 필요한가, 이거 되게 진지하게 오늘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내 인생이 정말 치유가 필요한 단계는 아닌가.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없이도 인생 행복하게 살고 내 인생 한 세상 살다가 끝이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생각하면 주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과 마지막이 그냥 한 세상 살다가 끝이라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인생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 열심히 살다가 그냥 수명 다하면 죽으면 끝이지. 이거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아주 일찍부터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20대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출발과 마지막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점점 더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죽음의 때가 가까우고 삶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죽음 이후의 모습이 끝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아무도 물리적인 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답변, 그것을 해줄 수 있지만은 뭐 수학 공식처럼, 과학 공식처럼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풀어가지고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의 문제든 또 육신의 문제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한 이유, 정말 치유가 필요한 그 상태는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순종을 또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요. 그 엘리사가 이제 가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지라. 나와보지도 않아. 참 사람 왔는데 민망하게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아만이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왔는데 어디서 지금 이런 대접을 좀 받아보질 않았는데 나오지도 않아? 나아만이 이제 11절에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우리 다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인생 사는 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아만도 생각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와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치게 하였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와가지고 와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질병을 치유하셔 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기대함과 생각.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 배신감 느낄 때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만도 피부병 가지고 이게 먼 거리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왔으면은 나와서 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얘기라도 잘해가지고 좀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런 방법을 이렇게 치유하신다는 것을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면은 좋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생각보다 불친절하다. 치유의 원리, 은혜와 충만함의 원리. 많이 불친절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기에 우리 강, 다메섹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강물보다 깨끗하고 크고 낫지 않냐. 이것을 생각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물 자체가 이 당시에서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물에 몸을 담그고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몸이 치유받는다는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담그는 거. 그러니까 오늘 그 엘리사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야 요단강 가가지고 물에 7번 몸 담그면 돼.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 생각 자체 물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 생각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내 고정관념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담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말씀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방인인 그를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계획하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은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거 하기 싫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믿음의 공동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13절에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니 7번이 아니라 700번, 7000번 하라면은 그거 안 했겠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해라 함이니까.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게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교만함과 연결될 수 있어요. 교만함과. 내가 보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아닐까?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얼마나 확신합니까?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한 번쯤 틀려도 몇 번쯤 틀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인생 살아가보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이게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있으면 판단을 잘못하면 반드시 문제로서 다가오는 경우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순종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의 반응. 만약에 이제 나아만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내 지금 아람에 있어서 포지션이 이런데 내가 누군데 지금 나아보지도 않고 지금 저런 말을 해?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죠. 질병이 치유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어서의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회복되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치유라는 것, 온전한 치유가 뭐냐면요. 몸의 자유, 몸의 이제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치유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치유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15절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창조주 하나님. 이 당시에는 다신론이거든요. 이쪽 신도 있고 저쪽 신도 있고 이제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이들이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결국 남는 건요. 몸에 그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 육신의 질병, 그 피부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받아가지고 참 이제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결국 신앙 고백이 나와요. 결국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의 최종점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응답의 모든 것들.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에서 치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이후에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이런 원리에 대해서 치유의 단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그 인지가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루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대로 그냥 쭉 사는 것이 만족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이유 자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몸의 질병이나 어려움이 그냥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은 뭐 질병도 없고 그냥 하는 일 잘 되고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보여지는 문제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문제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쯤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내게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 한번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내가 세상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거, 세상의 시스템과 어떤 소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과 행복함을 온전히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내 인생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게 뭘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그것이 어떤 보이는 것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의외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소망함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참된 기쁨과 소망함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발견하는 거죠. 나아만은요, 여기서도 이제 삭개오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치유의 모습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 치유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요, 오늘 본문 보면 결국 그가 나아만 장군은 피부 질환을 치유받는 것보다 그가 창조주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고, 몸의 질병 아팠다가 이제 치유받으면은 그냥 또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불편함이 사라졌으니까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누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성, 또 주연의 가운데 충만한 돌이고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도 무엇보다 그걸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